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기도는 표적과 증거를 주십니다. 자, 그럼 표적과 증거를 받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같이 꼭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식기도. 그러면 식기도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여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는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부르짖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궁을 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표적과 증거를 모세가 나타내면서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꼭 표적과 증거가 필요한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살고 있어요. 아멘. 표적과 증거는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과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마음속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보이지 않는 표적과 증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내 질병이 낫고 금요철에 왔다 갔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쁨이 오고 이런 증거는 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8월 달에 기도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과 증거로부터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표적과 증거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첫째는 기도는 대적을 멸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적을 멸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 37장으로 와보세요. 33절부터 36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막대기만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이 빽 베어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자고 일어나서 그 성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새까만 군대가, 새까만 군대가. 그 조그만 예루살렘 그 궁을 이렇게 에워쌌으니까 아침에 성로에 나가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군대가 새까맣게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해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궁 안에도 군대가 있고 밖에도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못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왕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대적이 보낸 아주 비방의 글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걸 내놓고, 하나님, 이 대적이 보낸 이 글을 보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이렇게 보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가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다 피를 안 묻혀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손에 피를 하나도 묻히지도 않고, 대적의 피를 묻히지도 않고, 또 자기 군대, 자기 백성 아무도 피 흘리지 않게 하고, 하룻밤 기도로 이 18천을 다 시체로 만들어. 할렐루야.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싸웠더라면 적을 죽인 수보다 자기들의 군대가 죽은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예루살렘은 아마 함락돼서 자기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다툼이나 싸움을 선택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도를 선택하시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현명한 선택은 자기 민족도 살리고 대적을 이기고. 자, 그럼 그 일이 소문 났겠어요, 안 없어요? 네? 지금같이 방송 안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다더라. 이 소문이 그 주변 국가에 쫙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힘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 쳐들어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또 걔가 기도하면 우리 다 죽을 건데.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대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속의 자아가 큰 대적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더 큰 대적인 거예요. 그런 대적까지라도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보이는 대적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거스리는 많은 대적들이 오늘 소멸될 줄 믿습니다. 18만 5천보다 아마 더 많이 왔더라도 죽었을 거예요.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는 하나님이 185만은 시체로 못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만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해도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대적, 보이는 대적,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적, 마음속에 있는 대적, 모든 대적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다 나가서 싸우자 그랬으면 그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정규군이 왔으니 그 나라는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려고 하니까 왕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너 싸우면 안 돼. 기도해. 아멘.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히스기야 왕의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내다보고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선택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기도는 생명을 연장받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뭘 연장받아? 생명을 연장받는 표적과 증거가 있어요. 자,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물리치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대적도 다 물러갔고 그 소문 났으니까 이제 누가 침략할 군대도 없고 이러고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 왕이요, 왕은 이번에 병이 났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집안에 유언을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자, 기도에서 무슨 재미를 한 본 일이 있어?
기도했더니 하룻밤 기도했더니 야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시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라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일을 한 게 많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새삼드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울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튿날 되니까 이사야가 다시 왔어요.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기분 좋으네.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또 뭘 보셨대요?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대로 쭉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은 살아서 주를 영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가 없는 사람은 20년 후에 죽냐, 30년 후에 죽냐, 10년 후에 죽냐, 요 차이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요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눈물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를 시키듯이. 아멘. 히스기야 왕은 뭐 때문에 죽게 됐냐면 이런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나갖고 악창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시대 같으면 종기 같은 건 뭐 그냥 병원에 가면 마취해갖고 돌에 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아주 악창이 나면 죽는 거예요. 뭐 고약이나 붙이고, 고약 없던 시대는 느릅나무 쪄서 붙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왕이여,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겨서 왕의 종처에 붙이세요. 그러면 나서리리다. 여러분,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긴 게 그런 악창, 죽게 된 질병에 이거 붙이면 낫는다. 그게 무슨 약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건 단지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우리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병이 가벼운 병, 중한 병, 우리 다 있어요. 에?
어쨌든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랬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 복음에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같이 생명의 연장을 주는 거예요. 하룻밤 철야기도 한 히스기야는 몇 년? 15년. 근데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연장해 준다는 증표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죠?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물러가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부르짖는 종들에게는 그 몸속에 잠재해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연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생명 연장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 우리는 생명 연장 받는 증표가 뭐냐? 철야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은 증표가 뭐냐?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다. 몸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우울한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가볍지?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자꾸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금요 철야 기도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철야에다 올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가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어느 날 죽었다.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야. 얼마나 슬픈 일이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주의 재림 못 맞이하고 그냥 낙원에 가는데, 그냥 낙원에 가려고 예수 믿는 이 교회 꼭 고집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시키고 종을 세워서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금요 철야로 모여서 기도의 소용돌이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몰이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동하듯이 그때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는 거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산을 통해서 금요 철야의 기도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마치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고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막 무리하고 이러고 막 성회를 하루에 아침, 새벽, 낮, 오후, 밤 이렇게 하면 혈압이 막 올라가야 돼요. 그건 안 올라가. 아멘. 이것 또한 표적과 증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요. 이게 사망만 멸하여지면 질병은 다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그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아요. 예루살렘 교회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을 기도 속에 주신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15년뿐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망을 우리 속에 있는 걸 멸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네?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왜? 그래서 생년월일이 그렇게 출생한 날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은 순서 없어.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 성산에서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대적도 멸하여 주고 우리 속의 사망도 멸하여 주소서.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오늘 주시라. 이게 뭐다? 표적과 증거.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표적과 증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영적 수준을 가진지라 하나도 겁 안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리어 막 걱정하는데 다니엘 당사자는 그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바벨론 나라 그 당시는 사자를 굶겨놓고 사형수들을 그 사자굴에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굶주린 사자떼가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뼈까지 막 파사먹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다니엘이 전에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자기 집에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본문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감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자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니엘은 내다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피해받지 않는 것과 자기가 사자굴에서 나오면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과 특별히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는 바벨론 나라 총리 중에도 가장 어른 총리가 될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뒤를 보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 뒤를 내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멀리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코앞만 내다보고 살아. 그러나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보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코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 교회의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사자굴이 뭐야?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 않으면 뭐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복음 받은 여러분, 무단히 남을 다니엘을 모함하고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다 넣어버려라. 그리고 그놈들의 집구석은 전부 부셔버리고 거름토로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남을 많이 모함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한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누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둬요.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10년.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날 밤에 돌아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왜 있다 거기 죽었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18만 5천이 그 밤에 자기가 누구한테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 에? 누가 와서 죽였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칼 갖고 목을 쫙 끄르니까 다 죽어버려. 죽으면서 아유 내가 지금 누구 손에 죽는 거냐?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셔요. 전능하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셔요. 절대적으로 주관하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종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는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되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부흥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의 일이 소문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소서. 소문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제 금요철야, 성회, 세미나, 이제 금요철야가 소문납니다. 금요철야.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힘들 줄 알았는데 금요철에 와서 해보면 힘 안 들어. 왜? 계속 힘들면 사람 안 오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바싹 지금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모두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여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를 저는 수도 없이 본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표적과 증거와 기적을 주실 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번에도 그 몇 철야로 기도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몰고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러 모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안 오면 어떻게 모여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납니다. 좋은 소문, 그리고 표적과 증거로 부흥케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여기 오면 베데스다 물이 동하듯이 기도가 동하니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오면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소문은 누가 내야 돼? 여러분이 내야 돼. 금요철야에 기적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여, 기도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참소를 물리치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기도는 무슨 길을 꺾어? 용의 길을 꺾고 참소를 물리치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모두 성경을 찾으세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 잘 아는 거죠. 근데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깝고 또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우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용의 세력을 이 땅으로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서 있는 게 하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용이 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기가 꺾여요, 안 꺾여요? 용의 기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전부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이 용의 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밤낮 10절에 밤낮 성도들과 교회를 참소했던 이 참소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표적과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마귀 용의 길을 꺾으시. 이미 2년 전인가 하나님이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말씀이 나왔었죠. 오늘 또 나왔어요. 기도는 용의 길을 꺾으시고 마귀 참소를 물리치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오늘 5가지. 자, 기도는 대적을 멸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주의 일이 소문나고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시고 용의 길을 꺾고 참소받지 않게 하신다. 이 표적과 증거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이런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라. 그리고 금요 철야에 올 마음이 온 교회에 충만할지어다. 결론은 기도하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가 계속된다. 뭐가 계속돼?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계속된다. 계속된다.